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의 심령 한편에 혹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를 마음의 염려와 세상적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평강이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의 그 찬양이 아버지여 여기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되는 주를 향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평안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평강이 넘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의 지혜가 풍성케 하시고 주의 말씀의 깨달음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육화되어서 현실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기도회는 마쳤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기도의 창은 닫혀져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열려진 그 은혜의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 꼭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고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가 풀이해서 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먼저 요엘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엘은 유다의 제9대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약 835년에서 796년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이 요엘은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요엘 당시의 국제 정세는 상당히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 간에 그러한 전쟁이 별로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평온하였다 할지라도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일들이 매우 많이 벌어졌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아달랴가 잠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유다의 왕의 며느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략적 결혼에 의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던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경건한 인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쪽의 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하여서 그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하나의 또 불신앙적인 모습도 보여주었던 왕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또 크게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결혼 동맹의 결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로 들어오되 이 왕궁 안으로 들어와 버렸던 것입니다. 아달랴의 이 영향력은 오래지 않아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바로 이것이 왕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에게로 번져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여호람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람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때 이 아달랴가 자기의 손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아달랴는 굉장히 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씨마저도,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 이 왕손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그리고 아달랴가 스스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버린 것이죠. 여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보존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한 사람 7살 되었던 요아스를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바알 숭배로 인하여서 훼손된 성전을 나중에 수리하고 또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적절한 시점에 아달랴를 축출하고 난 뒤에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아스가 잘 성장하도록 신앙적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런데 이 유다왕 요아스는 참 이상하게도 또 바알 숭배의 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이게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러한 대목이지만 엄연한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바알 숭배를 하게 되자 유다 백성들 역시 패역의 길로 치달아 가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바로 이 요아스 왕 때에 하나님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백성들은 기근과 가난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내용이 바로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요즘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내용을 들을 때 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요엘이 말하였던 바로 그런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작년부에서 주암산 기도원에서 성경 읽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요엘서를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지금부터 벌써 한 몇 년이 됐죠, 그죠?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엘서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뻐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나라의 정권이 은혜 가운데서 잘 유지되어지고 선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러한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영자 현상이라고 했고 또 지금은 또다시 바뀌어지는 또 다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자 현상이라는 것은 20대 영남 자영업자 바로 이들이 지지하던 그것을 이제 철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며칠 전에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이걸 가리켜서 부울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부울경, PK, 부산, 경남 이 지역의 이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K 지역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재 문 대통령의 바로 고향이요 지지 기반과도 같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이제 50% 그 이하로도 떨어졌고 지금 현재 바로 부울경 지역 쪽에서는 37.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 경기의 악화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어떤 여론조사 여기에 대하여 우리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하여서 밝지 않음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1년 경기 전망은 부정적 답변은 변함없이 우리 대구 경북에서 최고로 그렇게 드러났고 그리고 살림살이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나 경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하였던 이 내용 바로 여기에서 저는 거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엘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특히 한국의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보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질의 법안들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만들고 또 실제화시키려고 하는 여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자기 교회를 우선시하는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하는 이건 역시 상당히 미흡합니다. 일 다 이루고 난 뒤에 뒷북을 치는 그런 현상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요엘서를 다시 한번 깊이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요엘서 펼쳐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엘서 1장,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 열 몇 군데를 우리가 같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를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 몇 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거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것을 보면은 가슴이 뜨끔할 것입니다.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전부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메뚜기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메뚜기 종류가 자그마치 24,000종이라고 합니다. 참 이거를 조사한 사람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뚜기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새끼 손가락 정도 크기 그렇게 하지만 큰 것은 약 한 24cm까지 큰 새처럼 그렇게 자라기도 한답니다.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뭐 조사를 좀 했는데요. 전부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팥중이는 봄에 알에서 나온 날개가 없는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는 바로 그런 메뚜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우잠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메뚜기는 아르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날아다니는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메뚜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치, 에흐렉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큰 날개 이것이 형성되기 시작한, 그래서 작은 날개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기어다니는 어린 메뚜기를 에흐렉, 너치라고 번역을 했고요. 황충이라는 것은 크하우실이라고 하는데 송충이 같은 모습의 애벌레라고 그렇게 알면 될 것입니다. 요엘은 네 가지의 다른 상태의 메뚜기를 말하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차례에 걸친 파괴를 강조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팥중이가 덜의 곡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 먹고 난 뒤에 다 먹고 난 뒤에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메뚜기가 와서 또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메뚜기가 배부르고 난 이후에 떠나가고 난 이후에 너치가 또 와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먹어버리고 너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송충이 같은 이런 애벌레들이 또 어디론가부터 와서 뿌리채 다 갉아먹어버리는 점정적이고도 완전한 그런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엘 당시의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끊어졌음이니. 성경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포도주는 기쁨과 희락의 상징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 포도주가 끊어진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여가 가운데서 즐겼던 이 단 포도주 역시 끊어지게 될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경제적인 몰락은 삶 가운데 여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또 이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신앙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표현 여기에도 위기가 찾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에도 크나큰 타격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마지막 내용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죠?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데는 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낙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죠. 사는 낙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 그것이 고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서 지금 그 시대, 요엘 당시의 유다의 형편을 말하는데요, 결론은 너희들 살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당시에 이들 유다가 겪고 있었던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지는 귀하고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요엘 당시에 이들 유다가 겪고 있었던 경제적인 몰락, 그리고 신앙적인 타격, 그리고 사는 낙이 말라버린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와 경제 그리고 성도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거나 그리고 또 조짐이 좋지 않을 때 목회자들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역할 가운데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교회를 지도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이 생명의 길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제사장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회를 소집하라라는 것이죠. 모여라는 것입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답으로 와닿아야 하리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예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몰락하고 아무리 우리들이 저 아래 우리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소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는데
여러분,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심령들조차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주의 은혜를 그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시온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젖 먹는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면제의 1순위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혼한 신랑 신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왜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 요엘 시대에 이들 유다 메뚜기가 먹어버렸고 사는 낙이 사라져버린, 샘물이 말라져버린 이들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되 모두가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나 젖 먹는 아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2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도 젖 먹는 아이도 신랑과 신부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19절,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이 말라버렸죠.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요엘 당시의 경제적인 몰락과 그리고 이들의 즐거움이 사라졌던 1차적 원인은 이들 메뚜기 떼들입니다. 이들 메뚜기를 향하여서 큰 군대로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몰락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메뚜기를 멀리 떠나게 할 것인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또 일부분은 동해로 또 일부분은 서해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모두 다 쫓아내어 버릴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또한 아울러서 이 나라 여러 면으로 바라볼 때 환난과 어려움을 일으키는 영적인 대적들,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의 무너진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 모든 이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들의 무너져 있던 그 부분을 통하여 들어와 있던 영들의, 이 악한 영들의 역사, 그 악한 영들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메뚜기, 악한 영들의 역사,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결박들이 깨어지고 다 온전히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있습니다. 요엘 당시에는 메뚜기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상징적으로만 보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또 다른 이래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취하고 이마에 인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마에 인친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천사들은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의 영적인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서 볼 때 우는 사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삼키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부분을 통하여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이 메뚜기 떼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 무너진 부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무너져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한 영적인 메뚜기 떼가 한쪽은 저 사막으로, 한쪽은 저 동해로, 또 한쪽은 저 서해로 다 사라지게 되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전에는 메뚜기 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땀 흘리고 밤잠 안 자고 돈 벌기 위하여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 애굽 사람들이 밭에 물을 대기 위하여서 공교한 기계를 만들고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얘들아, 내가 그거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누리는, 맛보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요엘서에서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는 것이에요. 지금 요엘서 당시에 이들 유다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밭에 나가서 먹을 게 없습니다.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사는 낙이 말라버렸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새로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내가 다 쫓아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1월 첫 주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일어나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무시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주무시지를 않죠. 그런데 시편의 성도는 또 제자들은 시편의 성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다라는 바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런 지금 답이 없습니다. 주무시는지 아니면 출장을 가셨는지 아니면은 그죠? 잠시 외출 중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이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언제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시편의 성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내 뜻대로 나아가 버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죠. 지난 주일에 제가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도 시험은 안 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하다가 제가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분을 제가 욕하거나 그분의 방법을 제가 이렇게 비판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제 마음을 좀 나누기 위해서 좀 열어놓겠습니다. 그래도 기도 세미나고 좀 이렇게 깊이 기도하자라고 잔뜩 기대를 했죠. 저도 이제 기도의 깊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제가 그걸 좀 따오려고 청주까지 이렇게 몰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의 이제 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도 세미나인데 한 30-40분 동안 이제 자기 사역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자기를 후원하는 한 분이 나와서 잠시 우리에게 뭔가 소개하겠다라고 해서 또 뭔가 싶어서 있었는데, 근데 그 소개가 약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하다 싶었어요. 여러분 결코 제가 그분을 비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기 전에 주셨던 마음은 진호아 니 좀 겸손하게 그냥 가만히 받아라라는 것인데 제가 그걸 잘 견뎠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견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이 조금 비좁아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따가 그래도 받을 거는 다 받고 나왔습니다. 치약도 주고 건강 해독 주스도 주고 볼펜도 주고 그래서 그만큼 버텼다는 뜻입니다. 그 줄 때까지 그래서 버티다가 그냥 왔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을 며칠 후에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야 너도 똑같다. 저분도 기도하자 해놓고 그래도 기도 세미나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자 나가야 되지 이런 약을 이렇게 소개하냐 그런 거였거든요. 너도 똑같다라는 거죠. 왜요? 실컷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인간적 방법만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제 그분에 대해서 많은 원망은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이제 뭔가 앞에 이야기를 던져놨기 때문에 이제 믿습니까 하면 또 뒤에 뭔가 있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머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머리가 잔머리라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잔머리는요 나중에 결국에는 사단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한 일이나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안 맡기고 내 혼자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주무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아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무세요? 계세요? 내가 모든 것 다 해놓겠습니다. 바로 이게 여호와께서 주무시는 바로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군사님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건데 압니다. 네.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잖아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제자들, 베드로,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런 말 했겠죠. 예수님, 편안히 주무세요. 내가 모든 거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파도 치니까 아이고 죽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에서야 예수님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쥐가 주무시라고 해놓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무셔도 됩니다라고 해놓고 일 터지니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뭐 이따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앞길을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길도 맡기십시오. 오늘의 모든 일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이거는 내가 잘합니다. 다 잘하는 거기에서 깨지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안 깨집니다. 내가 잘하는 내 전문 분야에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였던 옛날의 그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지금도 안 늦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죠? 이제라도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거는 현재예요. 지금 현재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던 그 이전의 삶까지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공통된 정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많이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환갑을 그렇게 큰 잔치로 했겠습니까? 60이 되면은 환갑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환갑 뭐 어떻게 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직 멀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환갑이 뭡니까? 70, 80, 90이 돼도 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선조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50만 되면은요, 몇 자리 구하고 있어야 되고요. 60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죠?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참 못 살고 질병도 많았고, 우리나라의 물 별로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물 좋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실 물이 별로 없어서 외국인들은 들어오면요, 자기들 물을 가지고 들어올 그러한 지경이었죠. 물론 이제 물은 깨끗하지만은 마시기에는 좀 적합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못 살고 참 지지리도 복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못 살고 한 이러한 것 가운데 도리어 열정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 열정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들의 가난과 빈곤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들 모두의 현재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기적이 드러나는 그런 재료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육신의 질병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부족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성화되어지고 길이 막혀 있는 자들은 도리어 이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요엘 당시의 암울한 상황,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린 때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과 회복의 길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제가 레마의 말씀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제 한번 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다 전해졌고요, 생명과 은혜와 회복의 길은 우리들 앞에 놓여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걸어갑시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지만 걸어가는 것은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굵은 베옷을 입고 비록 내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연약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성회를 모으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성회에 어린아이든 젖먹이든 신랑이든 신부든 간에 그 방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내가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전에 너희들이 당하였던 고통의 횟수대로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후 약방문이라고 일 당하고 난 뒤에 여러분 약 찾아봐야 별 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려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 당하기 전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메뚜기가 날아오다가도 성령님께서 훅 불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 당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당하지 마십시다. 무너진 곳 통하여서 악한 영적 세력이 어디 들어오려고 여러분 한번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인쳐준 가정이다라고 외쳐야 될 것이고,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도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우리들의 무너진 부분을 발견하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대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인 것이죠.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엘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이미 망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은 성도가 직접 걸어가야 할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행여나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깨닫게 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당하기 전에 영적인 악한 세력들, 영적인 메뚜기 떼가 몰려올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보호하는 은혜의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